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등사본입니다. 성경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7장, 16장부터 시작해서 17장, 18장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직에 대한 규례들, 가장 중요한 공직에 대한 규칙들, 또 조심할 것들을 말씀하셔요.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직급인 왕이 가장 중요할 듯한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이 시작되는 것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7장 13절까지 계속되고요.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7장 1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어지고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우할 건지, 어떻게 세워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 그 공직에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언급된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재판관입니다. 왕 아니라고요. 왕이 제일 높은 직급에 있으니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가장 큰 힘을 가지니까 이 사람에게 더 주의하고 주목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재판관이고 재판관의 일을 함께 할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길게 그리고 더 앞에 더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질 때 그렇게 고민 깊이 하지 말고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더 오랫동안 했는가를 보면 이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이야기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에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분량보다 핵심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광야에 살던 이때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서를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파피루스였을 텐데 파피루스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거니와 가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년이 지나도 그 파피루스가 보존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색깔로 된 잉크가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될 만큼 굉장히 질 좋은 종이가 파피루스였거든요.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겠으나 말입니다. 파피루스가 아니라면 점토판이거나 청동일 텐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청동을 어떻게 재련해서 판으로 만들겠냐고요. 틀림없이 양피지에 썼을 겁니다. 양 가죽을 벗겨서 잘 말려서 양 가죽 안에다가 썼을 텐데 여러분 양 가죽에다가 이것을 쓰려면 분량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피가 자꾸 커지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더 길게 하는 거고요. 덜 중요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왕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신명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17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은 언제 세운다고요? 만약에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도 괜찮은데 굳이 생긴다면 뭐가 생긴다면 우리 주위의 다른 민족들 같이 그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앞선 듯 보이는 가나안에 여러 있는 민족들 아니면 모압처럼 암몬처럼 에돔처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그 아들들을 스스로 세웠는데 그 세워진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아서 불만이 생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에게 우리 옆에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은데 굳이 생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세울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왕을 세울 때는 조심하고 몇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훌륭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질이 괜찮고 혈통도 뛰어나고 훈련받은 것도 귀하고 그렇다고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너희들의 위에 세워서 왕을 삼을 수는 없어 라고 말문을 튼 다음에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없어도 되지만 굳이 세우려면, 왕이라면 왕을 세울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은 갖춘 사람으로 왕을 세워야 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17장 16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 왕 없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은데 굳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왕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왜 안 되냐 하면, 왜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냐 하면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말은 어디 있냐면 애굽에 있습니다. 당시 가장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가장 주력 무기가 뭐였냐면 병거였던 거예요. 기마병이 아니라 병거입니다. 왜 기마병이 아니냐 하면 아직 저 때는 이게 등자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마병이 주력이 되려면 어느 때가 되어야 되냐면 안장이 있고 안장에 달린 발 받침대, 이를 등자라 그러는데 그게 있어야 기마병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발 힘으로만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말 등 위에 발을 딛고 설 발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마병이 그야말로 전장을 평정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기마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등자가 없을 때도 말 위에서, 달리는 말 위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도 그 위에서 무기를 휘두르거나 활을 쏘는 일은 너무 난이도가 높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마병이 아니라 말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뭐냐 하면 병거가 되는 거예요. 병거 위에 타는 거죠. 안정적으로 발을 디딜 수 있고 거기서 창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가장 좋은 병거를 끄는 군마가 어디 있냐면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에 있는 병마를 데리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부담스러운데 이 병마를 가지러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때때로 그 믿음이 떨어지면,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되지 않고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마다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생각나니까, 그 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나니까 그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고 나면 매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중에 모세를 대신한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만큼 강해질 수 있고 애굽 나라만큼 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 큰 나라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말 사러 애굽까지 막 그 꼴을 내가 보기 싫어. 두 번째요. 이 말씀 16절 계속 이어진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병마를 가지러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때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꼴을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대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아내가 많은 아내는 꼭 이방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아내가 많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왕만 되면 왕들의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그 수많은 후궁들, 그 왕비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왕만 되면 그전에는 없던 성욕이 막 불짓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왕에게 많은 아내는 그만큼 많은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요? 그 처가가 가진 그 세력을 내 것으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거나 결혼하겠어요?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은 거의 다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고 이웃나라의 높은 사람이었고 그들의 딸을 데리고 오면 그 처가가 가지고 있던 그 세력도 내 것이 될 수 있겠으니까 결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미혹하다라는 말씀은 이 단어는 떠나게 하다라는 뜻이래요. 이 많은 세력, 여자의 달콤한 목소리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많은 결혼을 통해서 얻은 많은 세력들이 왕들로부터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게 큰 힘이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의 문제, 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거니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어도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굳이 아니어도 내게는 힘 있는 장인들이 수십 명이나 되니 내 편을 들어줄 내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니 이제는 괜찮아 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병마와 세력과 그것들을 유지하게 될 이 많은 자금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미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많은 군사력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많은 세력이 있어도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빼고 나면 왕이 왜 돼야 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 되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힘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 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된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만들어 계획할 때, 그때 왕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면 더 많은 힘을 누리고 더 많은 세력을 누리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 많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에 맞는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사실은 왕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거, 우리가 기대하던 거, 우리가 욕망하던 거, 그게 다 이루어지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특별히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특별한 것들을 누리게 될 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려는 마음을 붙잡아야겠으니 하나님께서 없어야 되는 것 세 가지 외에 꼭 시켜야 될 것,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등사본을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까지만요. 잠깐 보셔요. 등사본이요. 베껴 쓴 거. 베껴 쓴 건데 제사장 앞에 가서 쓰는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왕이 될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습되고 훈련된 사람 앞에 가서 그 앞에서 말씀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워 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옮겼을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깊었는지, 얼마나 조심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그 쓰던 글자 펜을 두고 나가서 씻고 옵니다. 나가서 씻고 와서 그 말씀 쓰던 펜을 바꿔서 새 펜으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고 계속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나갔다 오는 거예요. 어느 본문을 썼을까? 짧게는 17장 말씀을 썼을 거고요. 길게는 신명기 말씀을 썼을 거고요. 더 길게는 모세오경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 정도로 끝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더 깊은 뜻이 뭔지 말씀의 사람 앞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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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곱씹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곱씹은 다음에 그 곱씹은 것의 증거로 등사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성경책이요. 직접 뺏겨 쓴 내 성경책이 드디어 생기는 겁니다. 이어서요. 18, 19절 같이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등사본이 생기면 이 왕에게 유익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지고 다닐 수 있다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귀한 게 당시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함부로 쓰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다루었을지는 생각해보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 다루었을지,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겼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성경이 내 것이 생긴 겁니다. 내 것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다니면서 밤에 주변이 조용해지면 펼쳐서 읽는 겁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삶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펼쳐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한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펼쳐봤을 거 아니에요. 왕이 재판을 앞두고, 나라의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때로는 두려울 때,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답답할 때 자기 옆에 젊은 시절에 썼던 그 성경 꺼내서 읽으면서 그 마음을 달래고 그 두려움을 달래고 그 혼란스러움을 깨끗하고 명확하게 만들려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떠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살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베껴 쓴 직접 만든 등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 필요하면 내 생각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펼쳐볼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 휴대폰만 열어도 요즘에는 성경 얼마든지 읽잖아요. 얼마든지 듣잖아요. 단순히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남이 대신 해석해 쓴 성경으로 안 된다고요. 남이 대신 읽어준 성경으로 안 된다고요. 그것으로
우리 교만하고 영악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믿음으로 오늘을 버텨내게 하려면 오늘 읽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묵상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곱씹었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하루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간절함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에게 붙어 있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는 나의 발의 족쇄가 되고 착고가 되어서 여전히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그늘 안에 여전히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다 맡기면 위태롭습니다. 목사에게 성경을 묵상하는 일들을 다 맡기는 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는 말씀에 아멘 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셔야 돼요. 아멘. 직접 읽어서 곱씹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풍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풍성하시고, 이 말씀 안에 겸손하시고, 이 말씀 안에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